오늘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와 함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가족들과 또 지인들이 굉장히 기뻐했죠.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큼은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붕대가 칭칭 감겨져 있었고요. 또 마취가 풀리자 그 고통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자기가 누군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괴로웠어요. 혼란스러워하는 이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환자분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뇌에 심한 충격을 받았고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기억 상실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환자가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그러자 이 의사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기억을 되살리려다가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선택은 환자분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되찾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시력을 회복하고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지.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만약에 닥쳤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해요. 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시력을 잃더라도 내 가족과 함께 살아왔던 그 모든 기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시력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자,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과거 기억을 되살리기보다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보다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에 어떤 일들이 새롭게 펼쳐질지 제가 그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남자의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자, 이 사람의 말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다 다를 수 있고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설교 때문에 이 이야기를 찾아서 준비를 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제목이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바라봄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말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므낫세 지파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오늘은 므낫세 지파 땅 분배 이야기인데 오늘 이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에 이어서 요단 서편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기사가 오늘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요, 지난번에 유다 지파 땅 분배할 때 누가 딱 전면에 나섰습니까? 갈렙이 딱 나섰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 땅 분배를 할 때는 누가 나오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딸들이 나와요.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 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여자 이름은 잘 기록을 안 하는데 여기에는 나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한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여자 이름들까지, 딸들 이름들까지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4절 상반절이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자,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건데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왔잖아요. 전쟁도 다 끝났단 말입니다. 큰 전쟁이. 그러니까 약속한 그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지금 이
슬로봇의 딸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민수기 26장을 우리가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해요. 수를 세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인원 계수가 끝나자 한 60만 명 정도가 나옵니다. 인원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이 수대로 땅을 분배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땅을 이 수만큼 다 기업으로 삼게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므낫세 지파 이 슬로밧의 딸들이 이 일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는 고라처럼 그 전 사건이 고라거든요. 고라처럼 하나님을 반역한 적 없이 죽었다고, 그냥 자연사했다고. 그리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남자들에게 땅을 분배해주면 우리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없기 때문에 땅을 받을 수가 없다, 부당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청원이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딱 해주십니다. 곧바로.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이 기업을 받고요. 만약에 딸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땅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율법을 보완해라, 고쳐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 기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슬로봇의 딸들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약속을 했으니까 땅을 분배해주면 끝이잖아요. 왜? 이미 민수기에 나와 있고 민수기에서도 2번이나 기록을 해놨거든요. 27장이랑 그 30몇 장에서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목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고대 운동 시대에서는요, 여성의 인권이 높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여성 평등도 있고 여성의 주장도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를 가면 여자의 목소리가 더 큰 것도 다 아시죠? 네, 그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이때 당시에는요, 이 여자들은 약자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봇의 딸들은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모세를 찾아가서 그때 당시 아직 차지하지도 않은 가나안 땅 분배 몫을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요구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 잘 들어보세요. 여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율법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신의 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과 말씀을 다 받았는데 여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슬로밧의 딸들이 가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약자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율법이 없으니까 너희들의 말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한마디만 말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 있는 사람에게 아니 내 간청을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 된다 그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슬로밧의 딸들이 가서 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보완해 주시고요. 아들이 없으면 딸이, 딸도 없으면 가까운 친척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이것을 나중에 혜택 받는 사람이 또 누군지 아세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요. 예. 남편도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룻이 땅을 나중에는 보아스를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슬로밧의 딸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원래부터 용기가 있었나? 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2가지 이유예요. 2가지 이유. 첫 번째는요, 각 지파마다 정당하게 자신의 몫을 기업으로 받아갈 수 있게 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땅을 받는 게. 그러니까 공짜로 부동산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니까요. 되게 좋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자,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요, 아직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얻은 것처럼 여기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요, 새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을 부동산에 대한 집착이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아닙니다. 뭐냐? 죽은 아버지의 이름과 기업을 지키려는 집념이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려는 열망이었다는 거죠. 간절함. 나도 하나님의 백성에 동참하고 싶다. 이 마음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강했다는 거죠. 그러면 슬로보아스의 이 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기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었을까? 4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완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그 말씀만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이 정복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헤쳐나가기에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굉장히 험난합니다. 물론 자녀들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그 무엇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짧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약속의 말씀.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없다라면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 개인의 인생의 좌표가 될 수 있는 말씀, 근본이 될 수 있는 말씀. 사람들도 자기 좌우명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좌우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이정표로 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달라고 기도하세요. 교회도 1년마다 표를 받잖아요. 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1년 동안 달려가는 목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 그래서 개인적인 것도 있고 공동체적인 것도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달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이라고도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자,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우리는 땅을 약속으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은 거고, 이제 이 시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 좋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의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능력으로, 실력으로 받을 수 있나요? 돈으로 혹시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도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라의 주인이 왕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본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냥 나와 상관없이 그냥 천국 가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속에 오셨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한 주간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므낫세 지파는요, 북쪽으로는 아셀,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세겜이고요. 세겜 앞 mik므다까지 지도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에 서쪽은 지중해고요. 그 다음에 동쪽은 요단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북쪽은 그 다음에 아셀과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체 큰 땅이다 보니까. 그리고 남쪽은 에브라임과 단과 베냐민 지파와 이렇게 이웃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됐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므낫세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저 뒤쪽을 보시면 완전히 몰아내는데 실패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 미약했는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강성해졌지만 힘이 생겼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다 쫓아내었다가 아니라 쫓아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노역을 시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이렇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므낫세 지파는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노역을 시켰을까?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딱 가나안 족속을 딱 보니까 계산이 바로 선 겁니다. 저들을 딱 우리가 다 쫓아내지 않고 좀 남겨놓으면 우리한테 득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흡수되어졌잖아요.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성전 성막 공사를 하기는 했어요. 보니까 레위인들이 굉장히 편해. 왜? 허드렛 일을 다 도와주니까. 험한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딱 장면을 보게 된 거죠. 이 모습을 사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늘 예배를 하고 있으니까. 레위인들의 업무가 한결 편해진 거죠. 손이 더러워질 일도 없고. 그러자 므낫세 지파가 계산이 선 겁니다. 우리도 다 쫓아내지 말자. 좀 남겨두자. 우리를 위해서 노역을 시키자. 우리가 굉장히 편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노동력을 얻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물질적인 이익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계산이 빠르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고요. 탐욕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봤다? 자신의 이익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의 결정에는요, 또 다른 죄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보세요.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군사적으로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그 다음에요.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고 힘이 세워지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언제든지 힘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힘이 생긴 거잖아요. 언제든지 주물러 그럴 수 있는 거죠. 결국 생각한 대로 일부는 쫓아내고 이제 일부는 일을 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행위는 그들이 교만해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몰아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힘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인간은 강한 존재이죠. 하지만 의외로 연약하다는 겁니다. 생각이나 힘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기지만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요. 만약에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다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도 죄를 범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굳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지 않아도 다 다이어트 하실걸요? 그냥 건강하고 날씬한 몸에 다 가실 겁니다. 최고의 워라벨 수준으로 자신의 삶의 질을 다 높여 놓았을 겁니다. 이미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게다가 모든 가정이 다 화목하고 화평할걸요? 그렇게 될걸요? 자녀 양육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러나 생각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나 자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나랑 타협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만큼만. 착각이죠. 내가 속한 조직과 타협하는 거고요. 내가 속해 있는 세상과 또 타협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안 되는데 결국 교만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는요,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관과 또 세계관과 어떤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내 민낯이, 내 본질이 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는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를 죽인 곳이 십자가죠. 따라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면 므낫세 지파가 추구했던 그 자신의 이익을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성공하지는 않겠죠. 연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의지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지만 자꾸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말입니다. 우리도 습관이 자꾸만 훈련되어지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또 받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강력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만을 높이게 되어지고요. 주님만이 오직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의 모든 패턴이, 내 삶의 모든 변화가 온전히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적인 유익요, 속사람의 유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 이익 아니에요. 내 욕심 아닙니다. 내 탐욕을 못 박은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진실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새로워지는 가운데서 슬로바스의 딸들과 같이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땅의 부동산이십니까? 네,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나은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은 약속의 말씀을 정말 그 정복 기간 내내 바라봤잖아요. 네,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것.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바라보며 살 것은 뭐냐? 내 욕심, 내 이익이 아니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과 죽어진 그 십자가를 보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시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내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놓여진 문제입니까? 이 시간 내 이익을 바라보고 쉼없이 달려가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센치바와 같이 물론 우리도 계산이 늘 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계산, 그런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말씀을 보여잡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로바의 딸들은 아버지 그 정도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약속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에 살다 보니까 아버지 불가능한 일들도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며 안 된다라고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도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슬로버스의 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하나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때문이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 아버지 맞추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의 옛 자아와 아버지 하나님 옛 구습과 아버지 우리의 욕심, 교만, 하나님 아버지 옛 성품을 다 내려놓고 주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진실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이익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착각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진실로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강한 듯 보여지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착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인자와 자비하심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거룩하신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못 박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힘있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만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무너지고 교만 가운데 자빠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모든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